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자리에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이 밤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가룟 또 유다니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2021년 여름에 여름인데 9월 초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그 여름 수련회 주제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이 자리에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시고 목회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한참 막 집합 금지하던 이 코로나 때에 청년들이 이제 어렵게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온오프라인 병행하면서 금요일 저녁 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제가 그 시간에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예수 덕후라고 하는 제목의 수련의 주제였었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여기 현수막 걸려 있던 걸 보셨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터인데 그때 제가 그 청년들과 또 금요 기도회에 오셨던 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도 예수 덕후였습니다. 덕후라는 말 다 아시죠? 이 덕후라는 단어를 저도 이제 그때도 잠깐 좀 설명을 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덕후라는 단어의 의미는 덕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또 덕질은 뭐냐고 하는 거를 아시겠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이게 설명이 좀 어려워요. 사전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사전은 안 찾아봤고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덕질의 의미는 팬심을 가지고 이제 열광하는 것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최근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왔어요. 지난 언제인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많은 눈물을 흘린 푸바오 덕후들의 사진이 뭐 신문에도 나고 SNS에도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푸바오 덕후 뭔지 아시죠? 저는 사실 안진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에 마지막 복음 나눔한 그 팀과 복음을 나누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푸바오 보는 맛에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푸바오가 뭔데요? 그랬더니 에버랜드에 있는 곰 얘기 못 들으셨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푸바오를 알았고 그 푸바오의 영상이 뭐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데 그거 보는 맛, 그거 보는 재미에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푸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푸바오 덕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덕후들의 덕질이 어느 정도인지가 이제 기사가 된 거예요.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곧 떠난다면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버랜드에서 마지막 보여주는 날 사람들이 새벽 기사에 따라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뭐 4시부터 줄을 섰다는 기사도 있고 뭐 3시부터 줄을 섰다는 기사도 있는데 그때부터 줄 섰다가 오픈런 해가지고 줄 서서 이제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줄 서서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날 많이 기다린 사람 중에는 한 40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5분 보고 푸바오와 빠이빠이 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제 작별 인사하고 그러고 헤어졌다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에 이제 이 설교 주제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서 푸바오 덕후는 있는데 예수 덕후는 있을까? 푸바오 곰 얼굴 한번 보겠다고 새벽 3시, 4시부터 줄 서는 사람들은 있는데 예수님 만나겠다고 새벽부터 줄 서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던 건 생각이 나요. 그것도 한 10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이 강남 그 사랑의 교회, 지금 서초역에 자리 잡기 전에 강남역 사거리에 이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교회가 해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서초 본당을 짓기 전에 이 교회가 좁아가지고 이제 본당을 짓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본당 짓기 전에 강남 성전이 이제 하도 좁아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동시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당 안에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새벽 1시 반, 2시부터 이제 가서 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 본당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줄을 서려고 하면 사람들이 걸어서만 오겠습니까? 그 새벽 1시, 2시에 뭐 지하철이 다니겠습니까? 버스가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가용들 타고 오는 이 차가 이제 교회 들어가기 위해서 막 줄을 서서 들어가면 문제는 이제 그 시간에 강남에서 놀던 사람들이 이제 강남을 떠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럽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제 각자 뭐 잘 곳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보내야 되는데 이 클럽에서 나가는 차들과 교회로 들어가는 차들이 엉켜가지고 그 클럽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등치 큰 형들이 이 교회 차를 안내해주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안내시키고 이제 클럽 차 나가라고 이런 안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새벽 1시 반이든 2시든 내가 새벽에 예배에 참석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덕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새벽에 보통 교회 오는 시간이 한 4시 50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와서 이제 제가 문을 엽니다. 근데 꼭 저보다 이제 먼저 와서 꼭 그 시간에 이제 1분 차이로 먼저 오든지 제가 먼저 오든지 이렇게 와서 이제 오픈런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지금은 잘 안 오시는데 새벽에. 근데 이 권사님이 꼭 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전 굉장히 부담스럽고 미안하죠. 조금만 천천히 오시지. 어쨌든 전 5시 전에 연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분이 이제 먼저 와 계시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 새벽에 주님 만나시겠다고 일찌감치 와서 오픈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오픈런 아닙니까? 이게 오픈런 하면 덕후 아닙니까? 덕질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만나시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귀하고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는 것 같고 아까 소개했던 그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덕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푸바오가 됐던 뭐 어떤 아이돌이 되었든지 간에 덕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덕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권사를 세울 때 12분의 권사를 세웠는데 이 권사를 세울 때 13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과제도 있어요. 그 과제는 이제 책 읽고 역시 늘 하던 대로 이제 독후감을 써야 되는 숙제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과제는 권사가 되기 전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권사로서의 다짐을 담은 이제 이 고백문을 이제 한 장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제 한 분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은 뭐 그냥 제가 다 읽어보기는 해도 이렇게 기억을 다 하지는 못하는데 그분의 고백은 좀 특별했어요. 지금까지는 아이돌 덕질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권사가 되니 예수님 덕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그 줄에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분을 이제 제가 또 얼마 전에 만나서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내시느냐 여쭤봤더니 예수 덕질은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하던 덕질 계속하고 있다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하던 덕질은 쉬운데 왜 예수 덕질은 이렇게 어려운 건가? 뭐 푸바오 덕후는 될 수 있는데
우린 예수 덕후가 정말 될 수 없는 건가? 왜 될 수 없는가? 덕후가 되면 안 되는 건가? 덕후가 되는 게 힘든 건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덕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팬심이라고 저는 그냥 쉽게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팬심, 예수님을 향한 팬심,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여길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012년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땐 책 읽던 시대라, 그야말로 영상 많이 안 보던 시대라 책 엄청 많이 팔렸는데, 그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인용도 여러 번 했어요. 자,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팬으로 믿는 건지 제자로 믿는 건지, 무엇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분이 그 2년 뒤에 또 같은 주제의 책을 하나 더 썼는데, 이제 제자는 행동한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 질문을 듣고 내가 팬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제자로 삶을 바꾸고 삶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럼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팬도 안 된다는 건데, 전 지금 생각은 좀 달라요. 팬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예수 제자는 둘째치고 팬으로 정말 덕질하는 열심만 있어도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삶이 달라지든지 교회가 달라지든지 세상이 달라지든지, 예수님한테 열광하고 새벽 정말 3시부터 4시부터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뭔가 달라져도 크게 달라질 것만 같은데, 우리는 그 팬심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팬심에 빠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덕후가 돼서 덕질에 빠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빠지는 걸까? 왜 덕질을 할까? 그 덕질을 하게 만드는 그 아이돌들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걸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냥 제가 찾아낸 이제 이유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그냥 들은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뭐 그 노래 좋아하잖아요.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노래에 큰 위로가 담겨 있다거나, 아니면 그 노래 가사에 뭐 철학이 담겨 있다거나, 노래를 듣다 보면 삶의 큰 지혜와 교훈을 얻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가만히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만한 위로를 못 주시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만한 철학이나 사조가 없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덕질하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아이돌들이 전달하는 방식은 언제든 이제 전화기만 열면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고, 보고 싶을 때 그 아이돌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의 위로도 받고 그의 교훈도 받고 그의 생각도 얻으면서, 모르겠어요, 필요한 삶에 필요한 원동력을 얻는지, 뭐 그야말로 뭐 그게 꼭 아이돌이 아니면 푸바오라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뭐 즐거움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 행복과 기쁨을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면 안 된다, 지금 오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남겨주신 건 이 책, 지루하게 읽을 데 없는, 읽으면 잠만 오는 이 책, 사실은 이것도 예수님이 남겨주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책도 실은 안 남겨주셨는데, 이 책 한 권을 남겨주셨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걸 보려고 지금 애를 써요. 이 무겁고 지루한 책을. 지금 차라리 동영상을 남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동영상으로 예수님의 그 어록과 위로와 능력을 쫙 남겨서 보여주면 제 생각에는 한 1억 뷰는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적어도 크리스천이 1억 명은 넘으니까 그 1억 명이 예수님 한 번만 봐줘도 1억 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왜 예수님이 지금 안 하셨을까? 2000년 전에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에도 문제는 많더라고요. 1억 뷰 나오면 어떤 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광고가 달라붙고, 광고가 달라붙으면 돈이 붙고, 돈이 붙으면 그 돈을 예수님이 가질 거냐, 제자들이 가질 거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가질 거냐, 안드레가 가질 거냐, 야고보가 가질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생각대로 이게 풀리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어찌됐건 2000년 전에 잠깐 다녀가시면서 실은 남겨진 글도 책도 없어요. 이 책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거 잊어버릴까 봐 그냥 이대로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남겨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써준 사람이 있기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생각만 하고 상상하지 도대체 남겨놓으신 게 없다 보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는다 받는다 이런 생각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께 우리는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까? 예수님께 배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잠깐 나타나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될 수가 없는 걸까요? 제자는 둘째치고 예수님의 팬이라도 되어야 될 텐데 팬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제가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러 교회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거쳤던 이 영락교회, 부천 동강교회, 소망교회, 우리 교회하고 분위기 좀 많이 달라요. 뭐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제가 다르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교회들 대개 이제 저는 부목사로 이제 있으면서 예배 때가 되면 이제 안내하는 사역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근데 안내할 때 이 교회들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인들이 교회를 오면 앞자리부터 이제 착착착착 채워나가요. 뭐 앞에 권사님들이 복도마다 한 명씩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안내를 해요. 안내를 하긴 하지만 안내를 하든 안 하든 권사님들이 있든 없든 그냥 들어오면 앞자리부터 착착착착 채워나가서 이제 1층이 다 차고 나면 뒤에 있던 교역자들이 1층 문을 딱 닫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2층으로 쫙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안내를 하면서 2층을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층에서 사인이 와요. 다 찼으니까 더 올라오면 안 됩니다. 딱 사인이 오면 그 다음에 교역자들이 그 뒤에 본당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하실로 보내든지 선교관으로 보내든지 이게 딱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본당 1층, 2층, 그 다음에 선교관 아니면 뭐 교육관 이제 지하 뭐 이런 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래요. 영락교회도 그렇고 동강교회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것이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지을 때 본당을 절대 지하에다 안 넣는다. 이 지을 때 누가 그러셨어요. 지하에다 넣으면 200평이고 지상에 세우면 100평밖에 안 돼요.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 50%인데 지하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지으면 200평 지을 수 있고 위에 지으면 100평밖에 못 짓는데 제가 좁아도 그냥 지상에다 짓겠다고 한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제가 부천 동강교회에 있을 때 하나는 이 홍수가 났는데 지하 본당이 주일날 무릎까지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직전에 정말 땀이 비오듯이 그야말로 물 푸고 나서 간신히 예배드리고 하는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하 본당은 절대 안 되겠다 한 가지. 둘째는 지하에 본당이 있다 보니까 중위층이 지하 1층이고 본당이 지하 2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다가 사람들이 그냥 중위층에서 착착착착착 앉아버리는 거예요. 1층이 차기도 전에. 그리고 이제 앞자리가 좀 비는 일이 가끔은 생겨요. 그래서 1층부터 채워야지 2층부터 채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지상에다가 본당 만들고 중위층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지상에 있어도 2층부터 착착착착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자리가 없어지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뒷줄부터 착착착착 차서 조금 앞에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도 있네.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채워졌고 1층부터 채워져야 되는데 거꾸로 2층부터 채워지고 그 다음에 아래층이 채워지고 뒤에서부터 채워지고 앞이 나중에 채워집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냥 여러 이유를 찾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하고 거리 두기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적당히 거리를 두기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도 해요. 뭐 저도 이 수직 관계가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로 모시고 행정 목사로 모셔도 어쨌든 담임 목사님 아주 편하게 생각지는 못하고 늘 부목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그건 좋지만 저하고 거리를 두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하고까지 거리를 둘까 봐 전 이게 지금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가깝습니까? 친밀합니까? 아니면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 조심하세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습관이 되면 그 거리가 편안하게 느껴지면서 언젠가 그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요. 멀어지다가 떠나는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주님과 거리를 적당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하고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거리 어떻게 여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 그렇다고 한들 주님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거꾸로도 좀 말하고 싶기는 해요. 저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님과 멀어질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저하고도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질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요. 저하고 멀어지더라도 주님과 멀어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멀어지고 나면 이런 주님의 말씀을 혹시라도 들을까 봐 그래요. 너 누구냐? 난 널 도무지 모르는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나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다녔고 예배드렸고 봉사했고 열심히 참석했는데 너 누구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어쩌시겠냐는 거예요. 거리 두지 마세요. 주님하고 거리 두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물론 틀린 이유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것만이라면 굳이 이 땅에서 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까? 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3년 동안 바리새인들 약 올리다가 그들 자극해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십니까? 이 3년, 왜 3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이 3년은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키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던 말던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그 3년 동안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 3년 동안에 제자들을 키워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시려고 그 세월을 보내신 거잖아요. 이거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세월 동안에 제자들을 세워놔야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르세요. 함께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역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안 부르실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일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지 그야말로 와서 내가 원하는 열매만 따먹고 가겠다 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실지 안 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사실은 좀 큰 부담일 거란 생각이 드는 게 제자들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늘 이제 이 사람들 보면 뭐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니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원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크게 설명은 안 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중에 좀 대단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마태 말고는, 마태는 그래도 세관원이었으니까 공부 좀 했고 장부 좀 쓸 줄 알고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공부를 했을까. 나머지 한 6-7명 정도가 어부고요. 그리고 그냥 데모하던 열심당원 한 2명 섞여 있고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별명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과 반석이라는 별명, 반석이라는 별명 붙여준 건 베드로고,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붙여준 건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우레의 아들이 좋은 뜻으로 해석할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번개와 같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나쁜 의미로는 그야말로 이 번개같이 불같은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쪽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다가 한 마을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벼락을 내릴까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그때 붙여진 별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대단한 직업도 그렇지만 성격상으로도 그렇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들 서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자리 좀 차지해 볼까 하고 싸우는 경쟁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제 아주 유명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 이 말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을 부인하셔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부담이 와요 안 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요건 한번 대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담이 와요 안 와요? 부담이 오죠? 안 와요? 안 오면 열심히 따르세요. 안 온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따르시고, 오는 게 사실이라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 되기를 꺼려하면서 적당히 거리두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뭐 십자가는 둘째 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전 현대인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안 오고 2000년 전에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시대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야말로 내 마음, 내 감정, 내 것 말고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팬심, 덕질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분명하면 따라가든지 말든지는 내가 결정하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이니 십자가 지는 건 나중 문제이고 자기 부인도 우리는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토록 자아를 존중하는 이 시대에 주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건 어리석은 길이고 잘못된 길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모처럼 또 이 명단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니까 이 명단 속에 담겨 있는 특징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기 명단을 좀 올려봐 주세요. 자,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12제자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다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죠. 이게 이름은 다 거의 비슷한데 이 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속에서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보시면 제자는 12명인데 그룹은 이렇게 이제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4명씩 한번 좀 잘라서 보세요. 잘라서 보시면 순서는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이 지금 4명씩은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상위 그룹에 누가 들어가요?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이너서클,
이거 요새 뭐라 그래요? 요새 말로 하면 인싸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중간은 뭐라 그래요? 근데 중간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4명 명단을 쭉 보시면 여기 4명 보시면 야고보,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는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4명씩 나뉘어지는데 그 4명씩 나뉘어지는 거는 모든 복음서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닌 베드로부터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3사람 늘 듣던 이름 기억하시죠? 이 3사람의 이름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이 기억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리더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항상 그 위치예요. 다만 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자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중간 그룹 보시면 그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인데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그룹도 순서가 서로 좀 바뀌어 있기는 한데 누구는 항상 가장 우두머리예요? 빌립. 중간 그룹에도 리더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맨 하위 그룹, 아웃사이더로 잡혀 있는 이 4명 그룹에 있어서도 역시 리더는 누구다? 야고보다. 왜?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고 인싸 중에도 리더가 있고 아싸 중에도 리더가 있고 그런 거 아시죠? 대충 이게 지금도 저렇게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끝에 이 시몬은 알페오의 아들 시몬 옆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유다입니다. 이게 이제 헷갈릴까봐 복음서에서 알페오의 아들 또는 알페오의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혼동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제자의 그룹이 상중하로 나뉘어진다, 뭐 인싸아싸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리더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꼭대기에 있던 맨 아래에 있던 열심히 쫓아다녔던 대충 따라다녔던 다 뭐예요? 다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야말로 가룟 유다같이 이름 있고 이름 있다가 결국은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열심을 내든 안 내든 내가 인싸가 됐던 아싸가 됐던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유다도 부르신 거예요. 야고보, 요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기억도 안 되는 다데오도 부르고 시몬도 부르고 뭐 알페오의 아들인지 형제인지 하는 유다도 부르신 거예요. 다 제자로 부르셨지 그 누구도 팬으로 부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도 팬, 관객 아닙니다. 우린 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던 안 두던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나가던 대충 나가던 멀리서 거리 두고 따라가던 부르실 때는 제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로 부르실 때 중요한 건 이제 왜 이 12명을 불렀고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자 이걸 왜 부르실까? 왜 자꾸 우리를 불러서 귀찮게 하고 부담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오늘 좀 바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왜 부르시는지 14절 말씀 볼게요. 14절입니다.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맨 끝에 보시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보내서 전도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보내서 전도하게 하신다. 자,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 뭐다? 전도하라. 자,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부담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전도 부담스럽습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참 다양한 전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담겨 있는 전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이 전도 용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뭐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전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함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예요? 팝콘 튀기고 슬러시 갈아가지고 애들 오면 즐겁게 나눠주고 더 가져갈래? 이러면서 해피하게 사랑을 나누는 거, 이거 전도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한 가지 고정관념만 가지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오늘 청년들 중에 이번에 선교 다녀온 청년들, 그것도 전도잖아요. 힘들었어요? 고생스러웠어요? 불행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만난 청년들 하는 이야기 한결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가고 싶어요. 전도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고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죠. 준비도 해야 되고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더위에 참아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전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 치사스럽게 우리 교회에 와서 자리 채워줄 애가 아니에요. 전도는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값진 걸 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존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물질하면서 고기 잡던 인생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걸 고달프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그렇게 하려고 길을 씁니까? 너무 귀한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더더군다나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 15절 볼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예요.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이때 권능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라기보다는 권세라고 보시는 게 좋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권세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의심해요. 내가 진짜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면 차라리 그럼 난 권세를 가졌다고 믿으세요. 자, 이 권세와 권능의 차이는, 능력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자,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위임받는 거잖아요. 권위 있는 자로부터.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해서 대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위임받은 권세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죽기하는 말을 하는 건 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저도 그냥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제 능력으로 쫓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뿐인 거예요. 나갈지 안 나갈지 저는 몰라요. 권세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위임받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저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권세를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고 싶으세요?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권능을 가지고 싶으세요? 어떤 신세가 되고 싶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싶습니까? 쫓겨다니고 싶습니까? 둘 다 싫죠? 아니죠. 기왕이면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셔야죠. 몰라, 나는 귀신은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다고 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거나 귀신이 들리는 것보다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멋있는 삶입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제자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자들, 직업도 신분도 성격도 변변치 않던 이 제자들이 변화되고, 이 제자들이 저렇게 성경에서 4번씩 이름을 드러내면서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부르심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 똑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 쫓고 전도하면서 그들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능력 있는 삶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뭐가 되네 안 되네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슬픔과 기쁨이 결정되지고 그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동물 한 마리에 팔려가지고 중내산에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귀신이 물러가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팬심, 덕질에 머물러 살겠습니까?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세 번째 목적하고 같이 나오는 건데요. 아까 다시 14절을 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오늘의 결론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목적, 세 가지 이유 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제자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앞서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뭐 전도 안 하셔도 되고 귀신 쫓는 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는 잊지 마세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늘 그래요. 이게 지금 1월, 2월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주일마다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는 목적은 하나예요.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다 보면 자연히 뭐 전도도 되고 귀신도 쫓고 다른 건 다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함께 못 가니까 힘든 거예요. 함께 가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었던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가자. 자, 제가 아까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가치를 바꿔주신다. 자, 이 가치를 요새는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가야 가치가 변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이 갈 수만 있으면 우리 삶의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3년을 같이 계셨던 이유예요. 함께 가는 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사라져서도,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그 전도하고 귀신 쫓는 거 할 수 있었던 이유 아시죠? 주님 대신에 성령 보내주셔서 또 함께 하시잖아요. 자, 이 성령은 제자들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도 임하셨고 이 성령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제자도를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개념 하나 더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제자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말 십자가 지고 이게 고난의 길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적당히 거리두기 한다 하는 생각. 여러분, 제자로 안 살면 세상이 쉬워요? 제자 아니면 세상 쉽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언제나 어려워요. 주님을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어려운 거고, 팬으로 살던 제자로 살던 힘들긴 매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함께 가면 덜 힘든 겁니다. 같이 갈 수 있으면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주님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 세상에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은 그야말로 다 위로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다 나랑 함께 가지 않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나랑 함께 가시는 분이신데 내가 이분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 덕질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모이셨습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넘어서서 능력, 권세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가자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인데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